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10장, 옛날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310장, 옛날 찬송가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오직 그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4장 열왕기상 14장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조금 본문이 깁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16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우리 읽었는데요. 이 14장 말씀은 끝부분에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도 또 14장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의 일성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신하로 발탁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10지파를 떼서 그래서 너에게 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야와의 대화가 어떻게 해서 솔로몬에게 전해졌는지 솔로몬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결국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피난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배웠던 그 멍에를 조금 더 가볍게 하면 온 나라가 당신을 아주 전심으로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결국 그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는가? 10지파가 따로 떼어져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왕이 됐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는가? 더욱더 큰 멍에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온 북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이 우상의 종교 백화점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경고하셨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 13장 제일 끝부분에서 이 여로보암의 그 씁쓸한 그런 그 최후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1절 말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마 여로보암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들에게 쥐어준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비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기 조금 그 이상한 게 나와요. 첫 번째로 뭐냐? 여로보암이 왜 아내를 변장을 시켰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라고 했을까? 지금 이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렇다면 우선 변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는 것이겠죠. 이걸 보면 자신의 아내를 보내면서 변장을 시킨 것은 지금 무언가 여로보암과 이 아히야의 사이가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게 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선지자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이 아히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 말씀 전체를 이 앞부분 읽었는데 이 앞부분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여인을 여로보암의 아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엄마라든지 무슨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아내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여인,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의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일절 반응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내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였다. 아히야를 찾아갔을 때 발자국 소리였다. 그 이외에는 어떤 그런 반응이나 소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남편인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너한테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줬지만 너는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1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는 저주의 말씀, 그리고 그 남편이 세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오직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비야만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묘실에 들어간다. 뭐냐? 이 아이는 결국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죽어야만 한다. 결국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포시 지금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제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이 오실 때에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그것에 완전히 젖어있는 여로보암의 집안이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멸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뭐가 시작됐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 불순종의 집안을 끝내시고 한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즉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이 여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어떤 반응이나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을 넘는 순간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지방을 넘을 때 문지방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사프라는 단어. 사프. 그런데 이 사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가 사프, 문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함께 같이 멸망당하고 죽었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건짐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것은 여로보암의 또 다른 분신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는 아예 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항상 돌아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가?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 반응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아니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없다는 것, 아들의 죽음과 집안의 몰락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처럼 끔찍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런 반응조차도 없던 우리들에게,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부으셨다.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반응이 없고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를 반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끝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 거기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런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아버지요 반응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의 잘못해서 주님께서 회초리 드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아버지 어찌되었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살아있어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반응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었음을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체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가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지혜로 아버지가 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